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그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금등대의 그 형상을 통해서 이 금등대 안에 있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번씩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금등대의 형상이 무슨 꽃입니까? 살구꽃입니다. 자, 이렇게 살구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등대의 모양을 보십시오. 살구꽃 형상의 잔이 3개가 있고 그 위에 꽃받침이 있고 그 위에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구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8개입니다. 이 살구꽃은 원어에 보니까 메슈카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다 라는 동사인데 푸알 동사입니다. 이 푸알은 강조, 수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꽃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살구꽃은 이게 살구꽃 모양입니다. 그리고 복숭아꽃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봄철에 피는 그 벚꽃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구꽃은 이스라엘에서 12월에서 2월 사이에 피는 아몬드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구꽃으로 번역해서도 안 되고 복숭아꽃이나 벚꽃으로 번역해서도 안 됩니다. 강조수동이기 때문에 왜 아몬드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슈카딤은 샤케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샤케드. 이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장 일찍이 피는 꽃입니다. 총 8개입니다. 성경에서 이 8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멸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바로 8사람입니다. 그 8사람의 그 8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 얻은 수. 그리고 무슨 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라고 구약성경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7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부활의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다 때가 이름에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레미야는 무슨 나무 가지를 본다 그랬어요?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내가 왜 이것을 보여주는지 아느냐?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룰 것을 보여주는 뜻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 추리춘, 그 고통당하는 그 환란의 때를 70년 동안이나 경험하게 되지만
결국은 아몬드 나무의 꽃처럼 해방되는 날이 있다. 구원 얻는 때가 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보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엇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참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무엇으로 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은 누구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성령 침례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표적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인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방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인치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몬드 모양으로 이 금등대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몬드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샤카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샤카드는 어떤 뜻이냐?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우다. 그리고 깨어있다. 유심히 살피다. 경계하다. 방심하지 않다. 흔들어 깨우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자는 자들을 흔드실 것입니다. 흔들어서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일어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깨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죠?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검은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간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불빛을 봅니다. 불빛을 보고 간검해야 되는 거예요. 간검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비교하다, 평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가지의 그 등잔불이 빛나는데 어떤 불은 밝기도 하고 어떤 불은 희미하기도 하고 어떤 불은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하여 평가하고 꺼져 있는 것은 살려야 되고 희미한 것은 기름을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라크는 기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살피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다, 잘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라크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감검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비교하고 평가하십시오. 믿음이 잠자고 있는지, 믿음이 죽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빛을 발하고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자녀들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됩니다. 믿음이 죽어 있는 자녀들과는 그를 붙들고 있고 그 위에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마귀의 노예가 만들도록 하는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대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몬드 나무로 금등대를 만드신 특별하신 뜻이고 금등대의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아라크 하시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을 뭐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소멸하다는 말은 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빛을 끄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지체들이 미련하여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 금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기름 달라고 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름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나도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빛을 찬란하게 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빛의 사자들로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검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불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 등잔불 집게가 있어요. 등잔불 집게와 불똥 이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등잔불 집게는 말카입니다. 이것은 심지 자르는 가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위는 문법적으로 볼 때 쌍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위가 2개지요. 똑같은 날이 2개지요. 이것은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똥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순수한 감량유 기름이 떨어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불똥이 생깁니다. 불똥이 지독한 무엇을 풍깁니까? 지독한 바로 이 냄새를 풍기죠. 그리고 새까만 무엇을 내뿜어요? 연기를 내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불 집게로 그 불똥을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소가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찹니다. 새까만 연기로 가득 찹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똥 타는 냄새로 냄새가 가득하고 새까만 연기가 가득하고 불평과 다툼과 싸움이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똥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서 5,000명이 되었고 그 후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불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 때문에 이 불똥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호 음식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불똥이 탈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서로 달라요. 견해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과 비방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간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불똥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불똥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잘라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화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불똥들이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사모하고 읽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불똥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튜브를 보면은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상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거짓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행음하는 것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받으시고 아멘하시고 거짓된 복음을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부족함 없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 안에 새신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덕스럽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무엇합니까? 오히려 새신자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이렇게 안 좋은 곳이구나, 덕스럽지 못한 곳이구나, 서로 싸우는 곳이구나, 죄짓게 하는 곳이구나, 사랑이 없는 곳이구나,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단체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깊은 실망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적그리스도들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금등대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불똥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강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십시오. 회개하시고 새신자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은혜를 공급하십시오. 친절을 공급하십시오. 그래야만 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금등대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하나님의 교회가 금등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갑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나타나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들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과 일치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감정이 사탄과 일치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사탄과 일치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바로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동시에 불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불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럴 때 아라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검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라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이 꺼져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빛이 희미합니까? 사랑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으로 전쟁하시며 승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맨 앞장서서 유다 사자처럼 담대히 행군하시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금등대처럼 찬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금등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등대의 그 형상을 통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에 불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이 불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두운 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안 좋은 냄새를 몰아내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금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때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복음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행위의 열매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금등대에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